7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올려드리겠습니다. 364장입니다.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금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틀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김평혁 선교사님, 강일훈 선교사님, 박근전 선교사님,
또 김준견 선교사님, 선명수 선교사님, 이창배 선교사님, 또 김 선교사님, 탈북민 선교하시는 김 선교사님까지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를 위해서 무엇보다 경제와 정치의 회복과 안정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부족하고 완악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 주님 그 가운데서도 주께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렇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선교사님들 힘을 주십시오.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모든 필요한 자원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역 가운데 순탄하게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력하게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잘 채워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가족들이 다 또 형통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사역에 집중하는데, 또 사역에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다해 나가는데 주님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쟁기를 지고 뒤를 돌아보는 일 없도록 주께서 그 뒤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라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나 시급한 과제들 지금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정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양비론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정상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상식과 기준, 도덕과 정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서 비로소 기회가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모든 성도들이 이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깊이 깨닫는, 복음을 깊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만을 붙들며 나아가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늘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그 가족들을 책임져 주시며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대통령이 또 정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경제를 안정시켜 주시고 또 모든 무질서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다 해결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삶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질서가 바로 세워져서 모든 국민들이 기회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미며
셋도 아들이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류의 후손들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셋 그리고 그의 아들 에노스를 통해 이어지는 경건한 후손들입니다. 먼저 가인의 후손들을 살펴봅니다. 19절에서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릅니다. 그의 후손들은 목축업, 또 예술, 기술과 산업 등등 세상적인 문화를 눈부시게 풍요롭게 발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들은 대단한 문명을 이룩하고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문화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인간의 편의와 쾌락, 자기 과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없는 문화의 정점은 라멕의 노래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자신의 폭력과 복수심을 자랑하며 가인을 위한 벌보다 자신을 위한 벌이 77배나 될 것이라고 외칩니다. 이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고 교만과 폭력으로 가득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또 이 라멕을 비롯한 이 가인의 후손들의 이 모습, 가인들의 후손들이 이룩하는 이 모습들은 흡사 우리 현대 문명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역사 가운데 진행되어 온 모든 문명은 다 이런 가인의 후손들이 남긴 문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명은 늘 화려함을 추구하고 힘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속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영적인 공허함, 또 죄악의 심화, 죄악이 점점 심해지는 그런 심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가인의 후예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죄악으로 점점 더 어두워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절망 속에 한 줄기 빛을 비추십니다.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이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미며, 아벨은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렸으나 형 가인의 시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는 죄 없는 자의 고난, 경건한 자가 악한 자에게 핍박받는 세상의 슬픈 현실을 보여줍니다. 가인에게 맞아 죽고 죽임을 당하는 아벨의 삶,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와는 셋의 출생을 통해 아벨의 의로운 피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경건한 후손을 이어가신다는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기어이 이루어내겠다는 그 의지를 발견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셋은 그 이름 뜻이 대신하다, 지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겪게 될 인류, 그 죄 안에서 고통을 받게 될 인류, 이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거대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 신실한 구원 계획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이자 절정인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비로소라는 단어에 담긴 무게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히브리어로 아즈후알이라고 하는데 그때야 비로소 시작되었다. 그때야 비로소 시작되었다. 왜 비로소일까요? 이는 단순한 시간의 경과를 넘어선 것이죠. 깊은 영적인 깨달음, 대전환, 시대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벨로부터 시작된 경건한 자들은 가인의 후예들이 주도하는 세상을 경험해야 했어요. 가인의 후예들이 마음껏 날뛰는 세상, 가인의 후예들이 주도하는 세상, 그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했죠. 하나님이 없는 그 인간의 문명이 얼마나 악하고 인간의 삶을 공허하게 만들고 혼돈스럽게 만드는 것이었겠습니까? 거기서 얼마나 이 아벨의 후예들이 절망했겠습니까? 마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절망하듯이 가인의 후예들에게, 가인의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계속 얻어맞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숙명 같은 것입니다. 이 길을 통과해야, 심지어 죽음과 같은 과정까지도 잘 통과를 해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완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과정이고 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그 핍박과 위협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그 성도의 삶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 어려운 일이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었다, 그것은 내가 아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아벨만 또 고통스럽습니까? 가인들끼리도 서로 고통스럽습니다. 가인들끼리도 서로 괴롭히고 죽이면서 사는 세상인 거예요. 그 세상의 냉대와 박해, 그 냉대와 박해를 계속 견디고 살아왔던 아벨의 후예들, 에노스라는 이름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들은 인간의 힘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자신들의 그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것이 얼마나 애처롭고 힘든 일인지를, 세상의 방식이 얼마나 또 폭력적이고 허무한지를, 그 가인의 무도함, 이런 것들이 얼마나 참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뼈저리게 체험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경험들, 즉 의인 아벨의 고난과 죽음, 또 가인의 후예들이 보여주는 죄악의 확산, 그리고 자신들의 연약함에 대한 깊은 자각을 통해서 그들은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참된 평안이나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세상의 방식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뼈아픈 경험과 성찰의 과정을 거쳐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시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이 참된 삶의 시작임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실존적인 부르짖음입니다. 살기 위한 부르짖음이에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전적인 의탁, 전적인 대전환이었습니다. 가인의 길이 자기 자신을 높이고 스스로의 이름을 내는 길이었다면, 셋의 후손들은 비로소 창조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 어두운 역사 속에서 깊은 깨달음 끝에 터져나온 희망의 외침이자 소망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의 모습을 통해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지만 결국 교만과 폭력, 영적 공허함으로 치닫는 길이요, 다른 하나는 세상의 죄악과 자신의 연약함을 처절히 깨달은 후에야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길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우리 역시 세상 속에서 때로는 가인의 길을 답습하려 하고, 때로는 아벨과 같이 의로운 삶으로 인해 고난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우리가 비로소 깨달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이 참된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자 선물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오늘도 주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실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해결되는 은혜, 치유되는 은혜,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셋의 후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모든 경험과 고난 속에서 더욱 주님을 알아가고 비로소 그분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는 그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 서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가 아닌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과 지혜가 아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를 향한 그 진심을 바라보고 의지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그리고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 동안에, 삶 동안에 우리 연약함을 깊이 깨닫고 더욱 간절히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비로소 주님만이 모든
모든 것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평안, 위로와 능력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며 그분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도 아벨의 고난과 같은 경험들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의 완악함, 연약함을 깨닫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부르게 하시고 찾게 하시는 주님의 깊은 그 섭리적인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도 삶의 여러 경험 속에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비로소 부르며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